예,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여러분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장 주제를 제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하는 장면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1소제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직 때가 아닌 이유.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 용서 위에 용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을 때, 베다니에 거의 이르렀을 때 자기 제자 중 둘을 보내셨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묻기를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두 길이 만나는 곳에 갔죠. 그걸 풀었어요. 주인이 오는 거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다른 말 없이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래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귀를 구할까? 어떻게 끌고 올까? 그거를 제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나귀의 주인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마음도 이미 다 그렇게 정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죠. 많은 사역자들께서 하나님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애쓰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역을 위해서 너무 애쓰십니까? 그런 사역의 방법론을 너무 구체적인 환경을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사역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인가? 그런 많은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그렇죠? 영성을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하라 하는 것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이끌었고 거기서 함께 열심히 성도들 가르쳤어요. 그런 열심히 준비한 그것을 그때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후 선교사로 파송되고 드디어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죠. 바울이 뭐 하려고 애썼나요? 바울이 바나바 만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오. 안디옥 교회 가서 일하게 해주시오. 그런 적 있나요? 아니죠. 고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나바를 거기까지 보내서 바울을 스카우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 여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나면 일을 하려고 막 고민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자신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쓰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신다. 그렇죠? 왜? 나를 부르신 분도 그분이고 나를 쓰시는 분도 그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님이 쓰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죠. 주님이 쓰신다는데 그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시작하는데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
주님이 쓰시겠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재가 필요합니까? 영적 인재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올 때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거리를 주신다. 환경도 마련해 주신다. 맞지 않나요? 두 번째, 아직 때가 아닌 경우. 자, 입사하기 위해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학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무학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을까요?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학과를 향하여 저주하시죠.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뜻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근데 영원토록이란 말이 forev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영원이 한시적인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때로는 영원, forever를 말하지만 때때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거기까지, 예를 들면 나만 이야기 왕상 5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 말하죠. 내게서 네가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가 이제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게하시를 영원토록 보면 그가 눈을 앞을 못 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장 후에 가보면은 7장 8장 가면은 게하시가 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지금 무학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학과를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근데 예수님은 저주했을까요? 예. 무학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언제냐? 마지막 때죠. 환란 시대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토록 엄청난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그때가 바로 무학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는 그렇습니다.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과 환란의 때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란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도 터널이 끝이 안 보입니까? 어둠컴컴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터널이 끝이 올 때가 있어요. 가까이 오면 저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터널이 끝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다. 그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이미 좋은 때가 오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딸이 왔을 때 그때 역시 지금의 그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전결 17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없죠. 일각에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합시다. 그
그 잘못된 말이에요. 성전 건축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집회소, 모임 장소 건축합시다. 그런 거지. 성전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딴 목사님인데 성전 건축, 선전 건축 그래서 저한테 아주 크게 지적당했어요. 아니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성전 건축합니까?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오늘 건물입니까? 한마디 해줬더니 예,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뭐가 성전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는 모두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강도는 뭔데? 마귀지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우두머리는 대문자 devils 마귀고 마귀 졸개는 devils 소문자 마귀. 그리고 unclean spirit 또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악한 영, 더러운 영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사람 속입니다. 사람 속을 들어가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을 따라 하다 보면은 내 안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내가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강도들이 막 사람 안에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가장 그들의 소원이 뭐냐?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를 나중에 연구하면 알 수 있는데 사람 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하면은 빈틈이 생기면은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청결하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교훈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 위에 용서하자. 예.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자. 25절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제가 그제 누구랑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2,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한 거를 큰 대학에 근무하는 분인데 누가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이 든대요. 그래서 용서하시야죠. 용서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느냐? 실은 그 원수나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은 그들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나의 인생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시고 연출가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의 원수는 뭐요? 조연이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 악역을 맡은 배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나를 돕는 자요. 나를 빛나게 위해서는 악역이 필요하잖아요.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던 드라마는 여러분 우리 개인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드라마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 드라마의 하나의 작품인 것이다. 모든 드라마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 지난날에 대해서 결코 마음 아프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 거 있어요? 가슴 아프게 생각지 말아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원수 용서해야죠. 다윗이 밧세바 넘어짐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 별로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로 인하여 다윗이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은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기억하기도 싫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일이 저희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자. 예. 이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럼 받아진대요. What things soever.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어? 그럼 받는데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자. 용서를 받기 위해 용서하자. 자, 오늘 11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전 삼고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기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예비하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니요. 예. 때가 되면은 무화과는 열매가 열립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맙시다. 용서를 받기 위해 용서합시다. 우리는 인생 드라마에 여러분 각자는 주인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